네, 한때 인터넷에 전 세계 사람들을 이 눈뜬 장님으로 만들었던 그 사진 유행했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보면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나요? 저 사진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안에 핸드폰을 찾으라가 이제 문제 제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핸드폰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답안지를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기에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꽃무늬 케이스를 끼고 뒤집어 놨는데 저 위치에서 못 찾았다고 합니다. 저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보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눈을 뜨고도 실제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가르쳐 눈뜬 장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사실 이 눈뜬 장님과 같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뜬 장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도 나 또한 눈뜬 장님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나가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눈을 똑바로 뜨고 살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민수기 8장 바로 전에 나오는 이 7장은 성막을 완성하고 헌당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아주 공을 들여서 만든 그 성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기쁨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예배 드리고 나서 모세가 성막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8장의 말씀입니다.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성막을 봉헌한 후에 영광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들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 저희 교회가 함께 특세를 하며 또 헵시바 일천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좀 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헵시바 그 일천과 특세를 담당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식사 1,000인분을 준비했는데 혹시 들어오면 남은 음식 어떡하나, 이상한 그런 걱정과 함께 결국에는 음식이 부족했지만 이렇게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연락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면서 제발 좀 와달라고 막 정말 사정사정했었는데 딱 새벽이 됐는데 아직 이렇게 다 차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거의 끝나갈 즈음부터 성도님들이 더 오시기 시작하는데 개수를 막 하는데 1천 딱 넘은 겁니다. 제가 그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메모에다가 헵시바 1천 넘었습니다 라고 그냥 큼직하게 써가지고 달려와서 담임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쓸데없이.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서 주님께 영광 올릴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감격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새벽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새벽에 그렇게 많이 오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의 봉헌식을 올려드리고 처음 받은 그 말씀이라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이 헵시바 일천과 새세면 축제를 거주면서 받은 그 귀한 말씀들,
그 말씀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매 주일 말씀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봤더니요, 8장 2절에 보면 등불을 등잔대 위에 켤 때 그 빛이 앞을 향해 비추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당연히 불을 켜면 사방으로 불이 퍼지는데 어떻게 앞을 비추라는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 영광의 봉헌식 뒤에 처음 주신 말씀이고 상세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빛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 등잔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성막에 있는 이 기구들은 나무에다가 이 금을 입혀서 만든 것들이 대부분인데 무려 금 1달란트, 이게 34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으시죠? 200만 불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에 있는 기구 중 순금으로만 만든 게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속죄소와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만 이렇게 순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잔대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향하는 중요한 곳이 있는데, 방향성을 두고 향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은 등잔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배치도처럼 되어 있는 거, 그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등대라고 불리는 등잔대가 있고 바로 그 건너편에 이 떡상이라는 이 진설병이 올려져 있는 바로 그 상이 있습니다. 즉 이 빛이 향하는 곳이 바로 이 떡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떡상을 보면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빵이죠. 어떻게 보면 빵 12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12개의 빵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12지파,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잔대가 떡상을 그 빛이 비추고 있다면, 그렇죠? 이거를 평행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신 지금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된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지금 누구를 향해 비추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비추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동일한 말씀이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민수기 6장 2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네딕션이죠. 이 축도의 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라는 이 단어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빛을 비추게 할지어다는 같은 히브리 원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얼굴을 내게 비추다, 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에 비춰진다는 것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어두운 삶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지금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기만 하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를 비추는 그 순간에 그 은혜가 비춰질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분노와 미움, 모든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광채가 우리를 비출 때 완전히 사라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바로 이 광야에서 이 구약의 이 백성들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헌당하며 나아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생명의 빛을 이미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빛이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지 않는다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깜깜한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성막도 창문 하나 없이 깜깜하게 그렇게 만들고 그 안에 등대를 세워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삶이 어렵고 왜 절망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냐고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우리 삶은 그렇게 깜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입니다. 인생 가운데 밝음보다는 어두움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그 주석의 이 박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바퀴벌레 같은 인생이다. 저는 이게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저명한 신학자가 표현한 게 우리는 바퀴벌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교수님이 웨스트민스터 출신 교수님이라서 더 은혜가 됐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바퀴벌레는 기본적으로 어두운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으로 어두움을 좋아하고 어둠에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둠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이 청소년 아들이 왜 이렇게 어둡고 시커먼 방으로만 들어가는가? 당연한 겁니다. 본성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발전된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릅니다. 이 시간에 이 조명만 끄더라도 우리는 완전한 칠과 같은 어둠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것입니다. 곧 해가 뜨는데, 해 뜨면 밝아지는데 무슨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밝은 그 해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해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피지컬리 그냥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는 사실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원래 그런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기에 내 노력으로 무엇을 보려고 하도 볼 수 없는 존재, 즉 눈뜬 장님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께서 눈뜬 장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불편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착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느냐? 바로 어둠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혹시 공부를 아주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난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저 밝은 태양 아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고 성공한 그런 삶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여호와의 얼굴이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안이 닫히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빛 가운데 산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한 권사님이 먼저 교회에 오셔서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의 그 설립 목적과 이 비전을 들으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으시고 나서 그분이 하셨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억울하다. 왜 억울하냐? 본인은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 이제 알게 되어서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을 보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인품뿐만 아니라 직업도 그렇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더 대단합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에 아이비리그에서 메디컬 스쿨 나오고 부부가 의사이고 누가 보더라도 완벽하게 성공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한국 엄마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엄마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부럽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듯한 그러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이 권사님의 삶인데, 이 권사님이 하실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부끄럽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부끄럽다고 합니까? 본인이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그 자녀가 대학까지는 이렇게 교회를 좀 다녔는데 그렇게 원하는 메디컬 스쿨 들어가고 나서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떠나갔다, drift away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럽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본인이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가르쳤던 게 바로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누리고 살고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명문대에 그러한 화려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고 하더라도 그 화려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조명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조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는 것과 동일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추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지금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 지금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의 삶을, 눈뜬 장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비춰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강체가 우리 삶 가운데 비추어져야 합니다. 이 민수기 8장의 말씀처럼 이 등잔대 앞으로 그 빛이 비추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빛이 내 삶에 비추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 떠오른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이 엘리사와 사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적국의 원수 베나닷이 성을 둘러쌀 만큼의 군대를 내리고 와서 완전히 포위하고 멸망 직전에 있을 때
그 사안이 두려워 떨 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에 그의 눈이 열리며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 내가 알고 있고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말로 이 조그만 눈으로 봐가지고 어디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우리를 둘러싼 군대가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나의 영적인 이 참담한, 내가 지금 화려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참담한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며 천국을 맛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가장 먼저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 나의 영적인 어둠가에서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집에 있는 아이들, 내 옆에 있는 아이들, 저 멀리 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뻗고 기도하면서, 주님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고 세상의 부와 물질을 쫓아가면서 남들보다도 잘 산다, 나는 빛 가운데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이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암담함과 나의 영적인 참담함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생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지금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무서운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도 그리스도인인지를 제대로 모른다면 결국 우리는 그들을 눈뜬 장님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도 교회가 어디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다면 교회가 그들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부모들도 세상의 빛이 되어 빛을 비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것을 믿지만 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방해가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나 라고 느끼게 만든다면 바로 내 자녀들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뜬 장님이 그냥 불편한 게 아닙니다.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회개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구나, 기도하는 자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보면서 영적으로 눈을 뜨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USA 투데이를 보면 이러한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아이들 중 대학을 가면 75%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 4분의 1만 교회를 나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는데 상당히 엄청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비록 목사고, 제가 지금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빠를 보니까 교회 다니지 못하겠다, 내 부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 이렇게 되면 이 얼마나 슬픕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지겨워하고 싫어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것은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셨고 우리들 보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에 빛이 되어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하루 데리고 오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만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우리 부모가 목숨 걸고 노력해도 힘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어떻게 그냥 교회와 누구에게 맡기고 다 끝내버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의 예배 가운데 봉헌식이 끝나고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영광의 광채가 비출 때 그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헵시바 1천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새세면 축제를 통해서 주님께 나가오는 이 놀라운 영적 축제의 현장이 있을 그 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그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실 때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건네
한번 더 다시 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하여 우리 자녀들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화려한 목표, 직장 이런 것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는 혹시 않았습니까?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빛을 우리 가정과 이 세상 가운데 비치지 않은, 혹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이들의 삶을 비추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영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비상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